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이 이스라엘 전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2장은 그 중에서 한 가정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지요. 바로 모세의 집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당시 히브리인 아이의 운명이었고 또 모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모세가 왕궁에서 길러지는 계획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지요.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요. 고난 중에도 회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비한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떠내려 보낸 거지요. 바로의 딸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가 발동해서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죠.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는 부모대로 일정 기간 보호할 용기를 내게 하지요. 누이는 누이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의 딸은 딸대로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세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연출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다 변화시키지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모세의 부모처럼 용기를 내고 때로는 누이처럼 지혜를 동원하고 때로는 바로의 누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섬겨야 되지요. 그렇게 구한 한 영혼이 천하를 구할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 않는다 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니 꼭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세를 히브리인을 죽이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하신 계획, 그 계획은 상상 못할 일이었죠. 이렇게 큰 은혜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상하지 못할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어느 날 생뚱맞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를 삼고 장막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을 내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주먹을 날렸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됐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내 열정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게 됐죠. 거기 그를 위해서 예비한 한 미디안 가정이 있었죠. 모세는 그 가정에서 광야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의 40년 광야 수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힘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수업이지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2020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여곡절이 많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견디고 넘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잘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로를 주께 맡기고 그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